수요예배 말씀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성경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푸는 중에 오늘은 예수와 열왕기상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설교를 할 때 시리즈로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일날 강단에 생활 시리즈 또 몇 개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일날 하는 이 지금 성경 66권 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 이 설교는 어찌 보면 주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또 집중해서 전달하는 또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미션, 여러분의 사명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열왕기상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구체적인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솔로몬이 주고받는 그런 어떤 대화입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가 서로 주고받는 어떤 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과 또 엘리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저희 교회 표현으로 아주 밥상을 차려주고요, 또 입에다가 떠먹여주는 식으로 어쩌면 그런 사역을 좀 하시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좀 어쩜 보면 세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다루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좀 우리 섬세하게 좀 이 사역들이 좀 돼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사역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인 거 있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막연한 거죠. 우리 메신저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성도를 대하고 렘넌트를 대하고 대상자를 대할 때 막연한 메시지,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거, 그렇게 사역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냐면 뜬구름 잡듯이 헤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메시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때는 메시지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어쩌면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하고는 전혀 어쩌면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 여러분, 추상적으로 가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메시지를 받고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뭐냐면 더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들이 더듬도록 만들면 안 될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건 너무나도 여러분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인도받으세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인도받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받으세요. 성령 인도받으세요. 쉽죠. 말은 쉽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는 단어들, 성령 인도받으세요. 성도님, 렘넌트야, 인도받아야 돼. 알겠는데 너무 막연하다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인도받는 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사역들은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고 더듬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갖다 쥐어줘야 돼요. 쥐어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지도하겠죠. 그 사람이 평생에 그냥 뭐 쥐어준다든지 밥상 차려주면 안 되겠죠. 나중에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도받으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인도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말씀 인도는 무슨 인도? 성령 인도. 여러분,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는 성결교단 출신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주여 방언기도 많이 하고 거기 출신이었어요. 저는 산에 가서 뭐 막 불 받고요, 뭔가 막 전기가 오고 그것이 성령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그러면 말씀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렘넌트들, 거의 우리 렘넌트들 다 더듬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메시지는 너무 맞아요. 탁탁탁 맞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기도 수첩을 하나 보는데도 우리 렘넌트에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느 때는 나도 헷갈릴 때도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느 때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그걸 풀어줘야 돼요. 기도 수첩을 만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간 사역자가 그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 한 학사가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중간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구체적인 사역들,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거 되도록 3오늘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3오늘의 기준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행전 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들이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 교제하고 서로 또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5절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잡았대요. 그 말씀이 바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사업을 붙잡고 가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붙잡는 성구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 목회, 우리 교회, 내 현장, 내 사역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움직이기 원합니다. 사모늘을 할 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불러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새가족 초신자 같은 경우는 아예 불러주면 좋아요. 아예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잡으세요. 기도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줄 테니까 한번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모를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덩어리채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이 이거니까 이 영상 보고 녹취하세요. 죄송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역자는요, 진짜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아예 진짜 떠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질문하는 거죠. 어디 집회를 간다든지 수련회를 가면, 뭐 화요 집회를 간다든지 핵심을 간다든지 뭐 집회를 갈 때, 모임을 갈 때 항상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디 집회를 갈 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러 가는 겁니다. 제 어떤 목회에 대한 부분들, 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가면, 항상 그 집회 가면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유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1대1로 개인 양육을 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집회는 집회가 아니라 유 목사님과 내가 개인 양육하는 시간이다. 오늘 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대요. 그 하나님께 욥이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욥이 질문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며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5절에 보세요.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대요. 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겠구나. 이렇게 성취가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갔고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전에는 항상 이런 질문해라. 그러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언약 기도는 메시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요.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와 그 사도와 70인 요원들에게 전달했던, 그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들은 그걸 가지고 기다려라. 말씀 갖고 기다려라. 그 성도들이 14절 그 말씀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쓴 겁니다.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했죠.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 날이 온 겁니다. 그때가 온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훈련되지 않습니까? 이거 철저히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늘 말씀 받게 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갈 것도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정확한 이게 오는 겁니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항상 말씀 성구를 드립니다. 왜냐? 말씀 성구를 들어야 그분이 인도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상담을 한다든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말씀 성구를 드리죠. 그냥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는 추상적으로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구체적인 사역으로 어느 때는 좀 약하신 분들은 아예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잡고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누리세요. 인도받으세요. 누리세요.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리냐고요. 특히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때는 집회에 따라 붙으세요. 예배에 오세요.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하는 부분들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시인해라. 자꾸 입을 가지고 시인해라.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해라. 시인해라. 그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단골 손님은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거든요. 설교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시달렸잖아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얼굴도 시커매가지고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는 걸 가르친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따라 하세요 하면서 같이 한 겁니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또 가르친 겁니다. 성도님 설거지 할 때도 이거 하세요. 또 화장실 가서 힘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녹화를 해가지고요. 녹음을 해가지고 CD 구워가지고 다 드렸어요. 계속.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냐면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 주당이 잡혀있어요. 주당. 여러분 주당 알죠? 어디 가서 뭐 음식만 먹으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잘못 만지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주는 내 이 땡땡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여러분 입만 벌리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신해라. 여러분 입만 벌리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고백시키는 겁니다. 그냥 복음 누리세요. 누리세요. 성도님 누리셔야 됩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자기는 죽겠는데야. 막 귀신 보이고 막 시달리고 환청환상으로 막 시달려 죽겠는데 막 자살하고 싶은데 누리래. 그럼 가버리는 겁니다. 사역자가 무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 더 간질나는 겁니다. 더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냐고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되겠죠.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다 말을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세밀하게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 보니까 다 집착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집착이에요. 이 집착을 뭘로 만들어주냐? 집중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거기에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집착, 착은 이거면 딱 달라붙는 겁니다. 뭔가 지금 내 마음에요, 내 생각에 지금 뭐가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해지고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내게 집착이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내 자식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때문에 뭐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잠이 안 와. 지금 밥을 못 먹어. 내가 지금 집착.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병입니다. 병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마귀란 존재가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있어도,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런 조건이 만나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뭐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우리 교회는 훈련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질병이라도,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질병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치의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은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에도 뒤핀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님 누리세요. 왜 그걸 못 누립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주먹 날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그래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길, 구길, 그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신자 예속의 상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빼버리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거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 문제에서 날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리며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에 딱 집중하니까 여러분 집중 안 되면 그럼 다른 말 하면 집착인데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정신 문제에서 그 집착의 그 문제에서 그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지금요. 정말 우리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하냐면 우리 교회는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이 좀 사나운 사람에게요, 심란한 사람에게요 5분짜리를 처음부터 가르쳐줘 버리면 이 사람 더 돌아요. 이분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걸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또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전도일지, 아마 전도일지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전도일지, 이런 책자를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세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라,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달리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좀 빠져 있는 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맞는 이겁니다. 복음 성구,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플러스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 줍니다.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 답답하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더 답답해요. 왜냐? 말은 알겠는데 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리냐고요.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하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그 사람을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니까 그분이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랩넌트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음 성구를 가지고 언약 기도문을 써주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분에게 맞도록 맞춤형으로 제가 이제 써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공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산선 집사님이 기도문 하나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 기도문을 제가 해가지고 가로 열고 거기다 문제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동아에게 몸이 아픈 엄마를 두고 기도하라고 언약 기도문을 제가 써준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 사람에게 맞도록 언약 기도문 하라고 못한다니까요. 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예 기도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떠먹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로. 그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정말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 되더라니까요. 진짜로 그 복음에 집중하니까 집착했던 모든 그 부분들, 그 질병, 그 사단의 권세, 이게 떠나가더라니까요. 그렇죠?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요. 지금 그 현실 문제에서 그 고통과 그 생각과 그 마음, 정신 혼란했던 거, 혼미했던 거, 거기서 벗어나더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복음에 집중하니까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 감춰져 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이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들이 정말 이제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거 있죠.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흐름. 저는 이 말도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전체 흐름 따라가야 돼요. 당연하죠, 이것은요.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주시는 그 방향과 미션, 우린 전체 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요.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 자체를 어떻게 오해하느냐. 내 몸뚱아리가 그 훈련 현장 무조건 거기만 앉아있고 그 훈련 참석하는 거, 참석만 하는 거. 그게 흐름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거든요. 강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걸 훈련만 따라가는 것이 그 자리에 훈련 장소에 앉아있는 것만이 흐름 따라가는 거라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 흐름만 따라가면 안 돼요.
유목사의 메시지가 강의만 되면 안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 강단 메시지가 이러면 강의용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메시지 받고 여러분 막 눈물만 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훈련받고 하고 막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만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째 충격만 받았어. 아니 충격 받았으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현장은 안 나가. 어떤 분은 그래요. 흐름을 타세요 그랬더니 감시만 해요. 감시만. 요즘 최영호 목사 안 보이던데. 참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라는지 몰라요. 출석 체크하는가 봐요. 감시하고 감시. 여러분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사역자님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분들이 우리 중요한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들을 먼저 받고 먼저 그것을 내 현장에서 요즘 나오는 우리 교회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 개인 교회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도 안 하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죠.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나 오늘 이번에 화요집회 이 메시지 받고 왔다. 그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역사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 지금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고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성도님들도 안 될 겁니다. 잘 내가 헤매면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이 아마 헤맬 겁니다. 일단은 그 제가 먼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집회를 갔다 와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유목사님을 통해서 1:1 개인 양육을 받듯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오늘 유목사님이 나한테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신다. 이러한 중심으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 부분들을 일단 내가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실천을 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진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정말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몇몇 사람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지속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렇죠?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서 나온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온 지금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사모늘 이 부분만 해도요. 우리가 교회를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 지금까지 7년 8년을 쭉 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놓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사모늘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사모늘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서야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회복하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죠? 제가 먼저 유목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제가 적용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겁니다. 우리 처음에 나왔던 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했고 제가 별걸 다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내가 지속이 안 돼. 그러면 성도가 다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지속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 나온 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모늘 노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요. 2010년도 2011년도에 유목사님이 전도자의 일기 해가지고 전도일지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돼야 된다. 그 단어만 나왔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요 너무 나에게는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그걸 갖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온 게 그 지금 전도일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로 시작했다가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몇몇 사람이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갈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 말에는 굉장히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흐름 안 따라온 사람, 오늘 그 집회 안 온 사람들은 아, 요즘 저 흐름 안 타네. 그렇게 막 정지하고 막 찌르고요. 출석 체크하고 있어. 요즘 뭐 김정은 목사 안 보이네. 출석 체크한다니까요. 그런 용어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역들은 여러분 구체적인 사역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렘넌트 메시지, 완전히 부모님 걸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미션들을 일단 부모님들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여러분처럼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는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미션을 잡아냅니다. 그 미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천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되어지면 이 아이가 장성에서도 절대로 강단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보라니까요.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무런 이익이 없대요. 아무리 중요한 미션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로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냐, 진짜 여러분 추상적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할 때 인도 받아야지. 제 목사 인도 받아야지.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도 받냐고요. 지금 복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잖아요. 누린다는 거. 근데 상대방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누리는 건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역들은 진짜 구체적으로 가야 돼. 디테일하게.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열왕기상 전체를 다루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뭐 신학자처럼 또 막 성경을 다 파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왜 제가 예수와 열왕기상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현장 관점으로, 제자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또 우리 다락방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1번 1000번째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이걸 잘한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1000번째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이 없어요. 짓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내용이 바로 3장에 나옵니다. 번듯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좋은 성물들 이걸 딱 세팅해 놓고 라이트 탁 켜놓고 에어컨 딱 켜놓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는 자꾸 어떤 건물, 어떤 우리는 형편,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현실을 막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핑계를 삼고 하지만 1000번을 드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겁니다.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소유를 하나님께 다 바쳐도 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정말 예배에 집중했던 그 시간,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했던 그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 찬양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거 놓치면 여러분 그 안 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지혜와 총명은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그 부귀 영화 그걸 얻기 이전에 솔로몬이 이거 한 겁니다. 1,000번제라는 드린 겁니다. 1,000번제 그러면 1,000번만 예배 드려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올인한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그걸 하나님 다 드려도 될 만큼 1,000번을 드린 거죠. 또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잡을 거 이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 아들놈 솔로몬이 언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야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들려주세요.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찬양 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세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지시 명령 아닙니다. 이걸 좀 잘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를. 열왕기상 8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여기에 쭉 나오죠. 여기 보세요. 23절 후반절에 보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2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26절 보세요. 뒷부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인계에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잉크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거의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느냐? 말씀에 약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 이걸 잘한 겁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오직 예배 중심으로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봤고 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소를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복음 아닙니까? 피언약 오직 복음. 지금 우리 표현하면 구원의 길 1,000번 구원의 길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여러분 언약 기도를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언약 기도하세요. 이것도. 저는 아예 성경을 펼쳐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언약 기도입니다.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착착착 넘기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말씀 손가락 딱 떨어지면 막 찾아보세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응답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54절부터 61절에 이것도 또 나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거 한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건 진짜 영적인 싸움이다. 진짜 영적인 부분이다. 내 자녀 문제 아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이다. 진짜 내가 영적으로 싸워줘야 된다. 진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는 영적인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왕상
18장 1절부터 46절이죠. 이 보세요. 한 엘리야죠. 엘리야 한 명입니다. 한 명 플러스 엘리야의 백, 엘리야의 믿는 구석, 엘리야의 배경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우리 장영욱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영욱 집사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떼 전략을요 완전히 그냥 그렇죠?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몇 명이죠? 총 850명인 겁니다. 그 850명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아합 왕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왕이 배경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왕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볼 때 뭐 정치를 볼 때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막 갈등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도 많고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이리 되겠나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아하방처럼 뭐 김정은이가 막 지랄을 해도요 괜찮습니다. 이 엘리야가 뭐냐? 기도로 승부를 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시댁 가문과 친정 가문과 여러분 기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부분을 두고요.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두고 여러분 집안에 남아있는 어떤 제사 우상 숭배를 두고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전장을 내밀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교회를 개척해 지금은 제가 그거 많이 강조는 안 하지만 항상 저는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는 저거 싸워라. 집안의 시댁과 친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과 싸워라.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시댁 가니까요 한 대 맞고 오는 겁니다. 한 대 맞고 와가지고 이혼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저희 시댁 아이고 치가 떨린다 이러는 겁니다. 시댁만 가려고 하면 편두통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가기도 싫고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왜냐 사탄에게 한 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선제압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한번 붙어보세요 여러분요. 왜냐 여러분의 배경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그 배경 갖고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 아합 왕이 아무리 장악하고 있어도요 배경이 되고 있어도 못 이긴다니 그 한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이기느냐 보라니까요.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를 가동할 시간표 온 겁니다. 네 번째 보세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조차도 한 번씩은 현실에 부딪히고 지금 상황에 부딪혀서 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말씀도 잘 읊조리고 구원의 길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삐끗하는 겁니다. 잘하다가 제 표현에 이런 표현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탑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하나 또 한 번씩은 또 미끄러지고 이제 되겠지 했는데 또 미끄러지고 이제는 좀 됐지 했는데 또 미끄러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간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사람 믿음을요 1%도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사람도 낙심할 때가 오고 힘 빨 때가 오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하는 메시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해요. 이겁니다. 나의 로뎀나무 아래,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나옵니다. 여기에 로뎀나무 아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니 좀 내가 좀 이거 좀 탄력 좀 붙었는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850명 꺾고 왔는데 왜 내 주위에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고 날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는 왜 일이 안 풀립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 빠진 상태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지친 상태죠. 사방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 지금 바르게 나의 로뎀나무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어느 때는 저도 잘 나가다가 어느 날은 탁 미끄러지고, 어느 때는 제 로뎀나무 밑에 딱 앉아고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이거 진짜로 이거. 어느 때는 그러더라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잘하지만요. 말씀 읊조리고 하는 거 이거 뭐 구원액으로 먹어 지랄이고. 진짜로.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니까 여러분요. 어느 때는 다 짜증나요. 하기도 싫어.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포럼 하시더라니까요. 목사인 내가 지난주에요 만사 귀찮아갖고요 다 하기 싫어갖고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로뎀나무. 어느 때는 굉장히 외로워요. 나 혼자 외로워. 너무 고독해, 고독. 근데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번, 2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의 로뎀나무를 만났을 때에 제가 그 아래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지친 겁니다. 너무 힘이 빠진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다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어느 때는 제 가까운 사람 우리 김미아 사모에게 제가요 어느 때는 막 투정 부리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게 막 표시가 나요. 근데 그때가 내가 볼 땐 이건 같아요. 갱신입니다. 한 단계 나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표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 지금 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갱신한 말,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께 내게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안 돼. 네가 이제는 그 상태보다 조금 더 돼야 돼. 여러분 저도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냥 어느 순간 딱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다고요. 이게 지금 수많은 나의 로뎀나무를 거쳐가지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충만이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번 떨린 적이 없대. 나 그런 사람 진짜 부럽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얼마나 저는요 우유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자리가 피하고 싶고 막. 근데 그게요 다 내가 갱신이 되어지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변화되어지고 갱신의 시간표였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성숙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해야 될 진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어떤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막혀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히면 힘 빠지잖아요. 뭔가 하다 막히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엄청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진짜 사명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미션을 찾으라고 찾기.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의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 힘이 빠져 있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두 번이나 나오더라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렇죠?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요. 이겁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19장 15절부터 18절이죠. 야야, 너 지금 죽을 때가 안 됐어.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네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생도가 있어. 찾아내야 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해야 될 제자 엘리사를 찾아내라. 이 중요한 제자 사역부터 시작해서 그 7,000명의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중요한 미션이 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내가 나의 지금 로뎀나무 너무 지쳐있고 힘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 나에게 너무 축복이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진짜 사명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진짜 미션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것을 발견 못하면 사람들은 다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살을 하든지 인생 포기한다든지 교회 안 나와버려. 뭐 구원이고 지랄이고요. 안 합니다. 완전 낙심해가지고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놀러 가 이쪽으로 해요. 나의 로뎀나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딱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명, 그 미션을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자꾸 다른 걸 또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전수하고 여러분 가정에 사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진짜 사명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호와께 주신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두 번째입니다. 2번 핵심 성구.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구를 딱 들었을 때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좀 잡아야 될 성경 구절 첫 번째 1번 왕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이죠. 결국은 이것은 1,000번째 후에 오는 응답이었죠.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어떻게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게 오는 그 축복들. 지혜와 총명. 이건 다시 말하면 따라오는 응답. 1,000번째 후에 진짜로 복음에 집중했을 때 따라오는 어떤 응답들. 하나님 이 지혜 총명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열왕기상 8장 59절 60절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내가 맡은 그 파트, 내가 맡은 어떤 그 구역일,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그 직장, 어떤 사업, 영업, 그 모든 그 일, 여기 보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 오늘 돌아보사 이런 말 있죠. 돌아보사. 우리는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어쩌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사역서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보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이거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냥 결단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부르러 갔죠. 이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났죠. 이때 엘리사가 그 스승님 엘리야를 따라갈 때에 집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았던 농기구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 소조차도 불을 태워가지고요 파티를 한 겁니다. 쇠고기 파티를 한 겁니다. 1%의 소망도 그 육신적인 소망 다 버리고요. 완전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엘리사처럼 진짜 완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뭔가 우리가요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의 길 우리가 이길 하는데도 자꾸 우리 다른 데 자꾸 손을 대려고 그래요. 진짜 온전한 이거 믿음의 결단. 저는 헌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는 믿음의 결단.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어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하는 말은 과거 청산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그 잘못된 그 과거 다 청산하고 완전 정말 믿음 결단하고 정말 새롭게 정말 출발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들이 구체적인 좀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열왕기상을 볼 때마다 많은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솔로몬이나 엘리야나 다 되는 부분만 있어요. 잘 돼.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요. 나는 힘 빠질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진솔할 정도로 엘리야는 이렇게 힘 빠지고 어느 때는 지치고 외로운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어쩌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나만의 나의 로뎀나무 아래에 여러분요 이런 경험 있나요?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없고 혼자 집에 딱 남은 겁니다. 그것도 처가살이를 했어요. 장인 장모님 계시는데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일 나가고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남는 겁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 늘 내가 봐야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힘 빠진지 몰라요. 싹 나갔는데 혼자 남아있는 그거. 강도사까지 된 사람이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실업자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의 로뎀나무. 저는 그때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창녕이라는 곳에 와서 이 교회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 그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표, 그 시간이 참 길었어요. 저에게는. 늘 제가 처갓집에서 눈치밥을 먹었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이거 로뎀나무가 갱신의 시간표가 됐죠. 또 그러면서 진짜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찾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4가지 훈련 이 부분이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저는 거기서 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중요한 비전과 모든 부분이 제가 선명의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죽는 시간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나의 로뎀나무가. 오히려 고독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미션을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열왕기상 전체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상 19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나머지 부분 다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너무 잘 풀린다니까요. 너무 잘 돼. 850명을 싸우고 막 이기고요.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막 솔로몬이 막 지혜 총명 얻고 막 부귀영화 받고 막 너무 다 잘 풀리는 겁니다. 근데 딱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게 나와요. 나의 로드나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난 이게 오히려 더 진솔해요. 저에게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의 로덴나무가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여러분 갱신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짜 사명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솔로몬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 또 하나님과 엘리야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는 구체적인 대화요, 구체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이 방향,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이 미션을 잡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장 힘이 빠지고 지쳐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외로운 그 상태, 이 시간이 정말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미션을 찾는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로뎀나무가 가장 행복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교회와 개인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